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여러분의 성경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설 명절 관계로 로마서 강해는 오늘 하루 쉬고 다음 주일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자녀들의 가정으로 이제 역귀성을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 어려운 일을 겪게 됐든지 혹은 큰 일을 앞두게 되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의견이 충돌해서 사람들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겨서 나누어지든지 또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든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아마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하실 때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려움이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환경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철저하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환경이 잘 풀리면 기분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기분 나쁘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철저하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치고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아 앞으로 와도 돼? 거기 자리도 모자란데 거기로 앞으로 와.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기는 비어 있는데 지금 뒤에 이렇게 모여 계세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사람 때문에.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오고 싶으신 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출애굽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이 광야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 이 광야길을 가던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거든요.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 들어서서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는 가운데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이 쓴물을 줬다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물을 마셨어요. 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종이었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고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나는 위기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었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오늘은 햇빛이 내리쬐는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목이 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자꾸 만나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데가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죠. 만사형통해야 되죠. 왜?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결정했고, 기도하면서 선택했고, 말씀을 따라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왔는데 위기가 올 때 우리의 마음속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인도함 받았는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심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 속에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어려움 없던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의 극단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위기가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 없기를 구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은 또 다른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모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온 것이 아니라 올바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위기요,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신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서 잘못된 것은 100% 나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왔는데 위기를 만났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디딤돌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구창모가 불렀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가사에서도 유행가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끝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이 위기가 공동체에 닥쳐오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저 사람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별로 평범한 사람 같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 그래도 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만나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광야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에게는 잘못이었고 다 다른 사람 책임 회피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시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원망한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말 속에는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원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닥쳐온 시련 앞에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서로 남의 탓하고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특히 모세에게 어찌하여 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인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건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이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하면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다 저 사람 때문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다 남의 탓이에요. 아빠 탓이고 엄마 탓이고 당신 탓이고 아내 탓이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먼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거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깁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외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번역된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그 뜻을 보면 나야 나. 뭐예요? 그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위기와 고난 앞에서 지극히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닥쳐온 위기 앞에서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사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내 것, 내 가족, 내 가축, 내 재산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나는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만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인도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 모세의 의도는 뭐냐면, 모세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사명을 받고 자기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결과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봐야지. 결과만 놓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이 모세를 누가 비난하냐면, 자기만 아는, 내 가족, 나만 아는, 내 것, 내 가축만 아는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 혼자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떠넘기고 나만 살려는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고 섬기지 않은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모세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의 방법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힘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답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그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학 공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는 기도 제목.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문제 이퀄 기도 제목. 여러분 삶에 불어닥친 시련과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절망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이퀄 응답.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된다는 건, 이건 원리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원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문제에만 적용되면 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위기,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여러분이 만나는 시련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키는 뭐냐 하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000가지, 1,000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땐 이걸로 해결해라. 이 문제 해결할 땐 이걸로 해결해라. 이 문제 해결할 땐 이걸로 해결하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의 키로 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키를 딱 주머니에 넣고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문제 앞에서, 닫혀진 문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절망하기는 하는데, 한숨을 내쉬기는 하는데, 낙심하기는 하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그 문제를 열어준다. 하늘문을 열어준다. 하늘문을 여는 키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키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키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한숨 짓지만 마시고, 문제 앞에서 답답해만 하시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가? 이게 참 기막힌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 모세의 부르짖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럼 이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문제가 크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막 논리적으로 기도해요? 막 미사역구 섞어가면서 기도해요? 유창하게 기도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제목이 있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여러분 안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아는 엄마처럼,
아기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아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알아차리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 구하라가 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구하라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ask라는 단어를 씁니다. ask. ask가 뭐죠? 묻다, 질문하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막 하나님께 막 따발충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쏘아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기도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세요? 묻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답을 물어야죠. 내가 나도 풀지 못하고 나도 그 답이 뭔지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풀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도 답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속 얘기해요. 틀린 답을. 옳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틀린 답을 얘기하면서 이 답을 이게 답이다, 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라는 거, 이거 뭐예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혹시 뒤에 히터가 틀어져 있나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스루 왕 사내립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과 왕을 겁주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나라는 힘이 없어서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왕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자, 군대 있는 대로 다 모아, 다른 나라에게 지원 요청해,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 그 사내립이 비방하는 그 편지, 위협하는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저를 개인적으로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없는 문제를 경험했을 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요,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려고 나가서 눈을 감으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 흘려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가 뭔지 딱 3마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뭐 울다 들어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고. 근데요, 그렇게 1년, 2년을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이미 제 마음속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제가 아버지만 불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만 물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저에게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정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게 더 많아요. 아직도 내가 기대고 싶은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더 의지하는 게 많아요. 돈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다른 것 의지할 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앞에 계십니까? 저 역시 늘 큰 산이 제 앞에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산 하나를 넘고 나면 이제 끝난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강 하나를 건너고 나면 또 더 큰 강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래요, 하나님. 그러나 문제는 그 산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낮추시고 평평케 하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이 간구, 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그럼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안 해주실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시면서도 안 해주실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되면은 다 자기 탓으로, 다 자기가 한 게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욕심으로 구한 것만 아니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라. 5절에서 그리고 그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하라. 그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하라. 6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기 시작하는데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의 목전에서 이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장로들입니까? 백성의 리더들, 장로들은 백성의 리더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어려움이 생길 때, 위기가 올 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그 위기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없으면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세상 얘기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지도자의 입술이 거룩하게 쓰임받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도요, 가정의 지도자가, 가정의 남편이, 가정의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당면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지팡이를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뭘 가지고 가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왜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구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홍해를 가르게 하신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지팡이, 수많은 기적을 나타낸 지팡이. 이 지팡이가 뜻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상징. 그렇죠?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지 못합니다. 그때 들려주신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팡이 짚고 가라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라는, 다른 건 절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힘도, 환경도, 물질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지팡이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해서 오늘 생명의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물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원망하는 행위에 대해서 2절 말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두 번이나 경고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기적인 존재로 추락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존재가 되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뭐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인, 나만 아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이것을 오늘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사라는 뜻이 시험하다, 무리바라는 뜻이 다투다.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나온 곳인데 그곳의 이름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 생명수가 나온 곳 이렇게 지어도 되는데 시험과 다툼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 어떤 시련들, 어떤 어려움들,
어떤 난관에 부딪혀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만 생각하고 책임 전가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탓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내 책임임을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근본적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죄 전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시련과 위기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것이 나의 책임을 동감하며 이것이 나의 잘못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다면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주님의 해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믿음의 지팡이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드려진 문제의 어둠이 응답의 하나님 빛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괴로움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 맡기고 간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과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